그래서 그 주머니를 뒤졌는데 없었거든요. 분명히 주머니 찾기가 없어서 당황해가지고 약속 시간은 가까워지고 불안한 마음에 집안을 온갖 곳을 다 찾았는데도 열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은 계속 가는데 이제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생각나는 게 가방 속에다가 키를 넣어놓은 것이 딱 생각이 났어요. 놀랍게도 가방은 아주 단순한 제가 들고 갔었던 그 가방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날따라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 가방을 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키를 넣어놨던 것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차문이 열렸을 때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문이 닫혔을 때는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열쇠를 찾으면 모든 것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경험했었던 이 경험은 마치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과 닫혀져 있는 상황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닫힌 문제들, 막힌 길처럼 보이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뭐냐? 바로 에바다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다 사건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열쇠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귀를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어떠한지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은자 권사님 기도처럼 기도에 대한 의미와 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새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수단이 아닙니다. 사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되는 신비로운 다리이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통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7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이르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본문에 보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기적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부러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심지어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저희들이 읽었었던 31절에 보면 원어로 분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경로가 나타나요. 특별히 네가볼리 지역을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이 데가볼리는 사실 원어로 보면 10개의 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를 칭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다가왔었던 이들이 바로 누구냐? 사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마가복음 7장을 조금만 더 분석해서 보면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장로들의 권위에 대해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나서 7장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먹은 이방인을 고쳐주시는 장면과 또 수로보니게 여인들을 고쳐주시는 위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의 권위와 잘못된 전통을 간섭을 끊임없이 간조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가면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전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분명히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써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우리들은 이 장면을 통해 기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표현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원하시며 듣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시편 34편 17절 말씀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지 제가 성도님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 말씀 4가지만 골랐습니다. 이 정도로 성경은 끊임없이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자신들의 힘으로 고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는 기도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저희 교사들이 지금 월요일부터 8시에 뿌리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 2, 3부 다 광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신입교사 충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사들의 사명과 또 말씀과 또 지혜와 또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으로 짧게 나누고 뜨겁게 내년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왜 기도할까요? 당연히 교사들이 없으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권면한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교사로 지원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계속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기도를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또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뭐해라 항상 힘쓰며. 기도에 힘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기도를 단순히 필요를 요청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는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면 힘들죠. 그래서 일부러 관계를 깊게 하려고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저도 저희 아내와 너무 가까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갔었던 카페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합정에 있는 루프 카페. 아직도 까먹질 않아요. 그곳에서 아내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쉬는 시간, 학교 끝나고 나서 꼭 갔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물며 사람의 힘을 쏟는데
모든 능력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시고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끝까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새벽 미명에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은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얘기할까요?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작.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맨날 똑같아요, 맞죠? 설교가 새벽에 기도나. 사실은 새벽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시간입니다. 10시 이후에는 사실 비본질적인 시간이 많아요. 새벽 기도 나오는 방법은 일찍 자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잠을 다 못 주무셨을 텐데 사실은 일찍 자야지 새벽에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사실 밤 9시 이후에 하는 행동들은 되게 비생산적이면서 의미가 없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녁에 내가 승리할 때, 일찍 잘 때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방인들이 기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시며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는 저와 염두되시기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주시고 그분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놓쳐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그분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는 자녀를 얻지 못하는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녀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간구가 맞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인권운동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종철폐 운동을 이끌면서 매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기도가 없었다면 이 운동을 계속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도 그를 붙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 용기를 얻었고 비전을 얻었고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7장 33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 먹고 말 걷는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곳에서 공개적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개인적인 시간을 그 사람과 갖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 데리고 가셨는가? 사실 거기에는 깊은 예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존중으로 병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는 특별히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환자를 배려했고 그 환자와의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 그의 감정을 존중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 관심의 속에서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드러나는 거룩한 행위를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적에 단순히 관심을 뜨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병자를 홍잡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그의 믿음을 세우는 과정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이는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기도의 깊은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귀에 혀를 대시고 귀와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말씀하시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온전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도가 단순히 요청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임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순간 그 사람의 귀와 혀가 열렸습니다. 기도는 우리들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능력이 임하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도구임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실 다친 귀와 묶인 혀는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를 넘어 영적인 고립과 절망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은 그에게 예수님은 그의 삶이 놀랍도록 절망의 상태에서 돌이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는 기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닫힌 상황을 여는 열쇠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바다라는 말의 뜻이 열려라 라는 뜻을 주잖아요. 이는 물리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닫힌 상황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선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듯 기도는 막힌 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정말로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막힌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이 열쇠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가진 한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다. 본문에서 귀머거리였고 말 걷는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가 가져오는 본질적인 변화를 잘 보여줘요. 막힌 귀가 묶인 혀가 풀린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닫힌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막혔을 거고 느꼈을 때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위에 엘리야의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절히 나타날 걸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살아내심을 증명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온 백성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목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을 고백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친 것 같고 묶인 것 같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보여도 에바다, 열려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응답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으시며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후 사람들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예수님이 정말 잘하였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한 사람의 치유에 대한 칭찬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우리 안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흘러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이 단지 우리들의 만족을 위해서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응받아오는 기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놀라며 목도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적에 놀라면서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을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과 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분을 소개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저희 할머니 추도 예배를 집례를 했어요. 3년차 추도 예배인데 저희 가족분들이 다 모이면 되게 많거든요. 저희 가족도 많지만 한 20명이 넘게 모입니다. 고모들과 고모부, 사촌들, 그리고 동서들, 이렇게 다 매제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꼭 아버지께서 저한테 시키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이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쉬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스럽다라고 고모가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추도 예배를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지가 않았었어요. 원래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고모만 드렸었지만 그 다음에 고숙도 오시고 그 다음에는 사촌들도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보고서 저희 아버지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또한 응답과 이런 것들, 은혜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이게 하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간증은 사람들의 믿음을 세웁니다.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제가 가끔씩 카페에 가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면 한 5, 6분 정도 아주머니들께서 카페에 들어오면 긴장하게 돼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교육자가 된 다음부터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인가? 이것 때문에 사실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카페에 앉아도 문 쪽을 바라보게 앉고 꼭 들어온 사람들마다 이렇게 돌아가마다 쳐다보게 되는데, 카페에 가면 꼭 모이는 여자 성도님들이겠죠. 보면 꼭 안 좋은 얘기들을 꼭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바쁜데 온갖 안 좋은 이야기들을 사실은 수요일 딱 오후쯤에 한 1시쯤 카페를 가면 그런 분들을 꼭 만날 수 있어요. 수요 예배 드려놓고서 그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껴주시고 위대한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의 삶과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했을 때 그 기적은 단순히 한 사람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치유를 보면서 목도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파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들은 더욱더 풍성하게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기도 응답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이 단순히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선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도 되어집니다. 본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회복된 것은 단순히 사실 개인적인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받은 은혜의 응답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하심을 알리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며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전하는 간증이 넘쳐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는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특별히 새벽도 간절히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시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날마다 기도하시며 기도의 응답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